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147세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는데, 장례가 어느 수준이냐면 국장입니다. 국민이 모두 관심하는, 백성들이 모두 관심하는 이런 국장으로 치르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국가장으로 이렇게 치러지게 된 것이 누구의 덕이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이런 놀라운 장례를 치름을 받게 되었던 거지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이 아버지를 보면서 울었대요. 요셉과 야곱과는 각별하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도 더 요셉을 더 이렇게 귀히 여기게 되었고, 요셉도 아버지를 사랑하던 터여서 이렇게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울어줄 자녀가 있는 건 복이지요?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 다 모여서 막 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식놈들이 와가지고 우셔야 되겠어요? 하여간 요셉이 울었어요. 2,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수중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제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일이 40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이라를 만드는데 콧구멍으로 해가지고 이 뇌를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옆구리를 또 이렇게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빈 배에다가는 또 채우는 것들로 다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향품으로 계속 이렇게 절여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한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렸는데 또 며칠 동안 곡을 했어요? 아이고, 70일 동안 막 곡을 내내 했다니까 정말로 엄청난 이런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 6절을 보겠습니다. 곧 가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오나건대 바로 위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제 바로가 이렇게 허락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장례의 중간이기 때문에 상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관습상.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직접 바로를 만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 그 유언대로 이렇게 아버지가 묻히고자 하는 곳에 가서 묻히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허락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왜 이렇게 조상묘에 같이 안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조부모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도 묻혀 있지요. 그러니까 이삭 뇌에도 거기 묻혀 있단 말이요. 야곱이 거기 가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죽어서 심심할까 두려워가지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힐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가지고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장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해쪽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그 밭에는 굴이 있었는데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지를 삼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이제 앞으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묘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묘지를 준비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이렇게 인친 것 같이 그렇게 묘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제 조상도 이미 묻혔지만 앞으로 후손들이 묻힐 그 약속의 땅,
자기도 묻히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약속한 그 땅에 묻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 아니요. 그 믿음이 그곳에 묻히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향하여 가게 되는데 장례 행렬이 장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보셨죠? 장례가 막 행렬이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동네 가까이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 애굽 안에서 이렇게 동네 가까이 옮기게 되면 그렇게 대단한 거는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짧게 잡아도 하여간 20여일이 걸리는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장례 행렬이 20일 동안 이제 그 마무리를 향하여 올라가게 된단 말이요. 근데 올라가는데 지금 요셉이 총리니까 2인자 아니요? 바로 다음에는 요셉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 그 이하의 많은 신하들, 그런 신분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단 말이요. 예의상 다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호위병사들이 있잖아요. 기병들이 이렇게 또 호위를 하고 가게 되는데 그들이 끄는 병구와 그리고 말이 또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야곱의 가족들도 다 애기들 빼놓고는 다들 이렇게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7절로 9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장관인지 한번 알 수 있어요. 7절로 9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신하 몇 명이요? 무슨 신하요? 모든 신하와 바로의 원로들과 애굽 땅에 무슨 원로? 모든 원로와 요셉이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어떻게 했다고? 심히 컸더라. 그래서 막 이렇게 행렬이 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저게 무슨 행렬이랴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하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10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타당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함이 요셉이 아버지를 와여 7일 동안 애고가했더니 이제 여기 7일 동안 또 애고가는 것은 장례 절차 관습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히기 전에 7일 동안 또 애곡이 있었단 말이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근데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너편 아단마당이 어딘지 누구도 몰라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아단마당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요단 가까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딱 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얘기는 누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7일간 애곡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장례가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야곱이 평소에 나는 죽으면 그렇게 장례가 치러질 거요. 아랫때에 몰랐대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야곱은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르며 삽니다. 내일을 모르고 한 주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을 모른다. 모레일도 모른다. 한 주 그리고 한 달 후에 1년 후의 일을 전혀 모르게 되는데 누가 모르겠대요?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고운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공과 형통을 막 이렇게 뒤범벅해가지고 장래일을 전혀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살게 하시려고 장래일을 전혀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알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사시면 됩니다. 내일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고 늘 돌보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겨서 누구를 누려야 된다고? 선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매일 24시간씩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얘기하기를 이제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스스로는 내 생은 참 험하겠어.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긴 살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당신과 야곱과 늘 함께 했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는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바다나라모 가게 되는데 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 자잖아요. 그 들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야곱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지킬 터인데 내가 너에게 준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결국은 12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요셉의 덕분 때문에 흉년 가운데 곳에 내려와서 살게 이렇게 되었단 말이요.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는 죽어서는 호사스러운 이런 장례를 그가 맞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장례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맡겨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가운데에 선하시게 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이 항상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누리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름들이 나열이 되는데 이분들의 삶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이요. 모세, 여호수아, 기타 등등 많은 선지자들 누구를 누리며 살다 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누리다가 간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다가 살다가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떻게 누리셨어요, 하나님을? 예, 이따 끝나고 차 한잔 하십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누렸는지 우리 한번 나눠봐야 되겠어. 자, 이제 이렇게 장례가 잘 치러지게 되었는데, 형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걱정을 하네.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그냥 용서한다고 하고 이렇게 좋게 지내는데, 아버지가 이제 떠나간 마당에 이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약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았는데 그때 요셉이 막 절규하면서 형 나 팔지 마라. 그럼 막 괴로워하면서 울고불고 했는데 그냥 팔아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때 막 울고불고 할 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막 원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안가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용서하라고 사람을 보내게 되었던 거지요. 15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이 아버지라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사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이제 전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형들이 또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전번에는 그냥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 이렇게 용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역사와 경영을 이미 이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약대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이 요셉을 팔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누구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은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지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요. 근데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이 은 몇에 팔렸지? 30에 팔렸는데 은 20에 팔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리는 것도 예수의 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여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지고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보디발 집에 가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보디발 집에 안 가면 그 다음 일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종노릇 하게 됐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거절하니까 무고하게 자기를 겁관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하나는 복직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됐는데 술관원 복직하게 됐단 말이요.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이제 술관원이 복직하게 됐는데 그 술관원이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 당장 너를 끌어내줄게 그러다가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 사람이 막 바쁘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막 너 기억해가지고 끌어주겠다는데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거 깨끗이 잊어버렸다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때서 이 술관원이 기억해내고는 결국에는 이제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런 진행을 보니까 그냥 이게 막 잘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기획자가 이렇게 일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바로 아내는 보디발 집에 팔렸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술관원을 또 만난다. 술관원을 소개로 이제 바로를 또 꿈을 해석해준다. 이런 진행이 그냥 우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세밀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일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동안에 꿈대로 7년 동안에 풍년이 와서 잘 이렇게 양식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흉년 때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데 애굽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도 함께 그 흉년을 당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 민족의 사람들도 와가지고 요셉의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요셉이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다 이게 이 일의 진행이 요셉이 이렇게 풀어내는데 사실은 요셉의 하나님께서 능력이셔서 일을 다 이렇게 도모해 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누구께 영광이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자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히 섭리적으로 자기 삶을 경영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만민을 흉년 가운데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총리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된 큰 섭리적인 경영을 이해하는 바에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하면서도 아버지의 가족을 또 살리기 위한 그런 역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과 형의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려온 것은 참 기가 막히고 원통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적인 경영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형과 그의 가족을 위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위하기 위하여 자기가 이런 삶을 이렇게 이 삶의 여정을 살았다는 것을 다 이해하는 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끝까지 형과 형의 가족을 지키겠다고 돌보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을 이해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 위해서 권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위 사람이 나에게 권고를 끼치게 될 때 그것이 내 신앙과 인격의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저 인간이 이렇게 징하게 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되면 힘든 걸 묵상하지 말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시게 되면 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거친 돌을 깎아내야 되죠? 유리면같이 그냥 그렇게 빛나게 이렇게 막 깎아내야 되는데 어떤 거친 모난 사람 위해서 나는 깎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할 때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나에게 변화를 주기 위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믿어지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거 굉장히 엄청난 수준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을 이해하면서 나에게 그냥 나는 막 깎아내기 위하여 거칠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높은 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높게 도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역을 잘 하게 하기 위하여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지금 일주일이면 3번 투석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투석하기 전에는 이렇게 환자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확 잡히고 막 우러나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3번 일주일에 3번 계속 투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환자들,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이 막 전심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큰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돼서 그래서 투석하는 것이 징하다는 거요, 은혜다는 거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기 이제 여기 그 우리 찬송가 가운데는 많은 노래 가사말을 지은 분이 있는데 어릴 때에 이 눈에 문제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게 이제 눈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부주의로 결국에는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일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눈이 안 보이긴 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그 이제 집중력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이 찬송가 노랫말을 만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의사 선생님을 용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인내를 가지게 되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인데 다양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됐어도 누군가는 은혜다 하면서 오히려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요, 혐오요, 원수요,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징의 주어 그냥.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려서 깨끗이 죄 사해 주시고 자녀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의 빛을 가진 우리로서는 어떻게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앗소리 못하고 원수 사랑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하여 원수도 사랑코자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취할 뿐이요.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이 흐르고 있으면 막 미움이 있다든가 분노가 있다든가 이건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이 가고 있지?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는 악한 영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선한 열매가 내 안에 그런 품성의 열매가 작동되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직 선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해와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하여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도 살다가 죽었어요. 요셉도 살다가 죽었네.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제 요셉이 고조손까지 봤어. 네? 3대 이렇게 해가지고 손주가 이제 본인이 고조 할아버지가 되고 고조 손까지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꼬맹이들, 애기들 무릎에 이렇게 앉히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까지 그렇게 손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재미는 누가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손주들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그래서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서 손주의 증손주까지 안고 사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제 요셉도 조상들의 묘에 나를 안장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요셉 죽자마자 곧 옮겨진 건 아니에요. 언제 옮겨졌어요?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중다해지고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때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 가나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살아있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누구를 누리다가 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누리다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다루시는 것을 평생 누리다가 그들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니죠. 누구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 아니면 엉뚱한 그냥 절이든지 어디 무당 찾아다니면서 막 엎어져 절하고 막 굿하고 이러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없는겨 아무것도 없는겨 하면서 잡히는 것 하나도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침에 깨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누리는 날이지, 그러면서 늘 기대 가운데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된단 말이요. 내일 모레 글피 몰라도 소망 중에 기대합니다. 또 무슨 일이 또 있을지, 이렇게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걸음을 떼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택하실 때에 하나님을 누리라고 택했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누리라고 택한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당신을 누리라고 택한 거예요. 어쩌다가 기도 바짝 했더니 그때 처음이래더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나와 늘 함께 걸음을 떼시기를 즐기시는 분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물값비를 쏟게 하시며, 예수를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이미 연합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것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고자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시게 되었단 말이요. 주님도 우리 안에 사신단 말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쩌다가 기도했더니 누려지다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안에 사시니까 항상 동고동락을 하시니까 항상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24시간이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라고 이렇게 택하셨으니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니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하루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 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장래 일을 아시는 하나님만 깨끗이 의지하면서 살라고, 맡겨져 살라고. 성경에 내내 너희들 총명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해. 내 길을 다 지도하신다 하면서 인생의 일을 그분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요. 그러니까 누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니 자식놈이 아버지를 누려야지 누가 누리겠어요? 누리라고 불러주신 줄 안다고. 그러니까 계속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합력하여 다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늘 거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또 있겠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니까 다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소망 중에 계속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기대된다 안 된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일 또 무슨 새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또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보여주실 터인데 와 기대되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한 번 이렇게 또 그분의 선과 신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이렇게 또 허락하시는구만 하면서 늘 소망 중에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으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소망 중에 거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늘 셈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 삶을 대신할 수 있는 삶은 없어.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오셔가지고 야 많이 누렸니?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아이고 누렸어요. 그러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머리만 득득득 긁으면 그때는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환호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기도하는데